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어 능력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량없는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 외치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켜이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펴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 내 얼었던 대지 위에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2월 넷째 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벨의 산제사 되길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어두웠던 눈과 귀가 열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정치적 갈등과 탄핵 정국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국정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이 왜곡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과 앞으로 임직을 받을 임직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구역과 교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에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동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3월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및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다니엘처럼 뜻을 두고 공부하여 열방을 향해 꿈과 비전을 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나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김독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심령이 변화되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았으니 한 주간 승리하며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영혼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잘 모이셔서
기관의 교제와 또 섬김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남지소망교회 이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반기 작년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제 주일 성경 공부반과 금요일 성경 공부반 시작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떡합니까 했더니 전원이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주일반은 한 50분, 금요일반은 한 30분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기에 조금 버거울 정도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에 또 기초를 닦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잘 닦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는 우리 소그룹도 있고요, 또 장로 문화사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정말 교육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로 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관별 친교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3시 반까지 기다려서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은 3시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신앙의 핵심 성경 공부는 3시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2층에서 청년부한테 조금 양해를 구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자주 이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시간을 조정했으니까 오늘은 3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1층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임마누엘 찬양대, 2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1부는 김영수 안소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2부는 박철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는 가정 신방과 또 구역 예배 필요하신 구역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아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간 조절이 필요해서 시간은 내지 않았는데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학교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진해 1, 진해 2 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배하영 청년이 인도한 우리 박영토 청년인데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당에서는 얘기가 됐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문서 선교사로 우리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강서 지방의 평안교회 최영진 장로님 계신데, 대한성서공회 우리가 성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급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볼 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정말 수백 국의 이 성서를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성서가 먼저 도달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서 보급 사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으시면 성서 보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최영진 장로님 모셔서 잠깐 사역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권서 백홍주는 지게끈에 성경을 한 장씩 꼬아놓습니다. 기독교가 탄압받던 조선에 성경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쪽복음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북부지방의 경우 서상련 형제와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북부지방 전체가 복음서로 넘쳐 흐를 수 있을 정도였다.
과거 우리는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성경을 받아 읽으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s you know, many Iranians converting from Islam to Christianity every year, every day, and they need Bible. 성경을 받게 된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nice, excellent Bibles. Wow, we're so impressed. 할렐루야 전사야비 코상심미가 비키니 전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최영진 장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지방 평안교회 원로 장로이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대한성서공회 본서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전국을 우리 성결교회를 총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목사님,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는 성서 사역이 무엇이고 또 세계 온 나라에 성경을 통한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재단법인 이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150여 개 성서 공회로 이렇게 구성된 세계 성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와 함께 온 세계에 흩어진 언어를 발굴하고 지금까지 발굴한 언어는 약 한 7,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언어를 이제 번역 또 출판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대표 교단들이 이사를 파송해서 함께 이 성경에 대한 문서 선교 공동 목표를 위하여서 이렇게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1882년에 만주에서 사역하던 전노수 목사님과 그리고 그곳에 왔던 우리 조선 청년들이 함께 우리말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최초로 만든 성경이 누가복음 쪽복음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엄혹한 시절이었지만은 이렇게 몰래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경이 드디어 온 강토에 뿌려지고 됨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인생에 참된 그런 가치의 눈을 뜨게 됐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나라가 이처럼 근대화 문명이 발전했던 것들은 그때 성경이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그 시초로 인하여서 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에 이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자립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부터 한국 온 강토에 십자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온 교회가 이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몰려드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해외 많은 우리 형제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성경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이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1979년도에 자립을 하면서 이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를 아예 성경을 만드는 성경 지원 센터로 이렇게 위축을 해서 성경을 온 나라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시설을 갖춰가지고
세계 성서공회에서 어떤 나라 어떤 성서공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이 성경을 그때마다 보급하게 됩니다. 작년만 해도 102개 나라에 420만 권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산권 나라나 회계권 나라, 선교사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나라까지도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급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은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70개 나라에 85만 원 정도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성서교회 앞장서서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성서교회가 이처럼 발전하는 것은 그동안까지 100여 년 동안 해외에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하였고, 이만큼 또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췄습니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 또 선진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계 열방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 은혜,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어려운 나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 나라에 파송돼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면 가장 선교사들이 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찌게든지 그 민족의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대한성서교회는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으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충분하게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국계 많은 이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경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이 가는 곳마다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개인이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잃고 형제들을 잃고 뿔뿔 흩어져가지고 난민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요청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성경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급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식대에 불과한 10,000원을 후원하시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내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성경 구원에게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이 제도는 자동이체가 되는 후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두게 되면 계속해서 후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백에다가 이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제 후원 휘오리로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현금도 귀하게 성경 후원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치고 예배 마친 후에 저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후원 신청서를 저한테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셔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완성해서 이렇게 후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책 한 권 살려면 막 4,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보는 이런 현실인데, 해외에서는 우리 10,000원이면 성경책 한 권을 번역된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신데 번역된 자국의 언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작성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감동이 되는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최영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 우리 듣고 말씀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해 주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했던 좋은 말씀을 하나씩은 명언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요,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도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악인들도 좋은 말을 합니다. 악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노력을 얘기하고 성실을 얘기해요. 그런 거 보니까 말이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식당마다 믿는 집들은 이거를 많이 걸어 놓는데, 말씀 자체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작았지만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 욥이 한 것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욥을 보면서 그냥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욥을 좋은 말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 고난받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지금은 네 처지가 그렇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 자체는 좋으나 그 하는 사람의 뜻이, 의도가 이게 온전치가 않아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든 교회에 전하는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명백하게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먼저 원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히스기야의 왕궁과 국고를 맡은 이제 이 왕궁지기가 엘리야김이 그 열쇠를 가져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열어주고 때로는 관리하고 닫기도 하는 그 권세를 가진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엘리야김의 권세보다 이 모든 생명과 우주의 만물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히스기야 시대에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다윗의 열쇠가 생각나면서, 야,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열쇠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열쇠의 의미가 와닿는 거죠. 이런 열쇠를 가지신 이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지니셨는데, 우리에게는 닫힌 문을 인도해 주실까요? 열린 문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알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열렸으면 좋겠지만 닫혀지는 문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열린 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닫힌 문에 미련을 가져요. 닫힌 문에 연연을 해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여러 번 바라보시고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그 문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닫힌 문에 너무 미련을 가져요. 너무 거기에 낙심을 해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제가 결단할 때마다 유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 우리 아기가 이제 심하게 아파서 진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장면을 두고 제가 선뜻 유학을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여시는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을 여시냐면, 제가 유학길은 막혔는데 하나님이 교회길을 여셔요. 그러고 낙심하고 있으면 어디 교회에서 제가 지원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집하는 문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린 문을 바라보시는 것이 지혜고 믿음의 눈이고,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분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늦게 시작한 교회였고, 사실은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적었습니다.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들어와서는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해요. 회당은 뭐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사람들 의논하고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회의를 하고 사탄처럼 결정을 하고 사탄이 하는 일처럼 모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교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가란 말도 못하고요.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발 앞에 와서 절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책망받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칭찬만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성경책 보시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능력이 없으면 대우받지도 못해요. 어디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요.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이 비참하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안목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정말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가고 있냐 보면은 아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존경을 받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대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이 교회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눈과 성경적인 안목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누구를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 초청하실 때 연약한 분들이 먼저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먼저라고요. 왜? 연약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자체를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왜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까? 왜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되죠.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연약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내가 능력이 작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나도 느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느끼고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인내로 사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마음을 세상에서는 이거를 귀하다고 여겨요? 별로 안 귀하다고 여겨요? 안 귀하다고 여기죠. 능력이 없으면, 잘생기지 않으면, 잘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얼마나 내가 잘 나가야 되나, 얼마나 멋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이뻐야 되는가,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교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찬양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드러날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뭐 가진 게 있어야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뭐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너희가 능력은 너무 작은데 말씀을 지켰도다. 배신하지 않았도다. 그 거짓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고 미혹하는 사단의 회당과 같은 그 적대적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절하를 나뉘고 올 것이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에 반석이 되는 믿음을 능력에서 찾지 않고 인내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픈 것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을 바랄 것이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고 견딘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아픈 거 없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이 잘 되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한두 해 보는 게 아니죠.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죠. 아픈데도 어려운 대로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작을 때,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주목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이 떨어질 때, 노쇠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인정받는 때예요.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 연약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들 주변에서 떠납니다. 일할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에, 우리가 뜨거울 때 한 번에 확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신다고 무슨 걱정 있겠어요. 우리도 뜨거울 때가 있었고 막 젊은이들처럼 뛸 때가 있었고, 불 받으면 다 될 줄도 알았고, 제가 한창 막 불 받을 때요, 교회만 가면 청년들 막 누나 형들 보고 그게 믿음이냐 소리치고요. 그거 찬양을 그런 정도로 하냐, 제가 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냐, 그리고 그게 막 믿음이냐 막 뭐라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지만 또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지만 갈등이 되더라고요. 성숙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보다 우리 인내를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픈 것이 제거되면 좋겠지만 아플 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상해요. 7교회를 보면은 제일 어려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이상해요. 7교회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12절에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이 좀 지진이 크게 났던 적이 2번이 있대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물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이 기둥이 너무 중요하구나. 기둥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긴 자에게 어떠한 상급과 어떠한 칭찬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에 확 와닿죠. 우리가 기둥이 약해서 무너졌던 적이 있잖아. 집안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역이 다 무너졌잖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은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기둥은 그 기둥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졌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그 기둥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경험을 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진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큰 인내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음을 칭찬받았고 인내했고 배반하지 않았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가 면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면류관을 다시는 빼앗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긴 자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냐는, 쓰러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비천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아버지 안에 신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 아버지와 닫히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고민의 문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긴 자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상급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반란과 비파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린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만하며 일어날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만하며 쓰임받을 만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강건한 자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경금으로 특별 선경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근원의 복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멀리 출타 중에 있거나 군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에 소망을 얻고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강함과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